네, 오늘은 라맛 레히와 엔하꼬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요. 라맛 레히 그리고 엔하꼬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개의 지명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라맛 레히는 한 장소의 이름이고요. 엔하꼬레는 그 장소에 있는 샘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자, 왜 이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제가 정했는지, 또 이 장소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4장의 내용을 보았는데요. 삼손이 딥나의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 잔치에서 삼손이 낸 수수께끼로 인해서 결혼식은 파경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아내기 위해서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였고, 삼손은 아내의 끈질긴 간청을 이기지 못해서 아내에게 정답을 알려주었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수수께끼의 정답을 맞히자 화가 난 삼손은 블레셋의 성읍인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의 옷을 빼앗아서 내기에 이긴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심히 노하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고, 마지막 절인 20절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삼손의 장인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였으니까 결혼식이 깨졌다고 생각하고 삼손의 아내를 다른 블레셋 사람에게 주어 버린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14장의 내용이었고요. 이 14장의 내용이 이제 15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배경이 됩니다. 오늘은 15장 전체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15장의 내용은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충돌이 더 심화되고 더 격해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절부터 보시겠는데요.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라고 하였습니다. 14장의 사건 이후로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이 얼마 후라는 말은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그런 말입니다. 어쨌든 삼손의 화가 가라앉을 만큼 충분한 시간이 흐르자 삼손은 다시 딥나의 아내가 보고 싶어져서 아내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가 밀 거둘 때라고 하였는데요. 이것이 잠시 후에 벌어질 사건의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삼손은 당시에 아주 값비싸고 귀한 그런 선물인 염소 새끼를 가지고 딥나의 아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화해의 선물을 들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장인이 삼손을 들여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히 들여보낼 수가 없지요. 삼손의 아내를 이미 다른 사람에게 주었거든요. 그러나 삼손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렇게 염소 새끼를 들고 찾아오자 장인은 굉장히 당황하고 또 난처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곧 2절에 장인은 삼손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네가 내 딸을 심히 미워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결혼식에 왔던 네 친구에게 주어버렸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는 대신 내 아내보다 더 예쁜 동생이 있으니 그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미 화가 날 대로 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화해의 선물을 들고 아내를 찾아왔는데 아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삼손은 이전보다 더 분노하여서 다시 한번 블레셋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하게 되는데요. 삼손이 한 일은 먼저 이거 방송 이 화면 좀 넘겨주세요. 네, 먼저 삼손이 한 일은 4절이지요. 4절에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서 2마리씩 짝을 지어서 서로 꼬리를 묶고 그 꼬리 사이에 불을 붙일 수 있는 회를 단 것입니다. 자, 또 만화 같은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난 것인데요. 삼손이 이 여우 300마리를 붙잡은 것은 꼭 괴력으로 붙잡은 것은 아니고 꼭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 덫이나 그물 같은 것으로 잡은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우는 때로 몰려다니지 않고 주로 혼자 다니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300마리를 잡았다는 거에 대해서 이것은 여우가 아니라 당시에 이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지금도 이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자칼이라는 그런 동물일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칼은 여우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떼를 지어서 몰려다니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어쨌든 삼손은 우리 성경에 여우라고 번역된 이 짐승 300마리를 잡아서 두 마리씩 한 조를 이루게 해서 서로 꼬리를 묶고 거기에 회를 달고, 5절에 보면 그 회에 불을 붙이고 이 150조의 여우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넣었습니다. 150개의 엄청난 돌격 부대를 만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300마리나 되는 놀란 여우들이, 이 꼬리 쪽에 불이 붙어 있으니까 놀란 여우들이 꼬리에 횃불을 달고 온 곡식밭을 돌아다니면서 곡식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150개의 대규모 여우 돌격 부대가 블레셋의 곡식밭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린 것입니다. 1절에서 이때가 밀 거둘 때라고 하였는데요, 추수를 하기 직전에 추수할 그 모든 곡식을 다 불태워 버린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한 해 농사한 것을, 즉 1년치 양식을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포도원과 감람나무들까지 불에 탔다고 하였는데요, 수년간의 과일 농사마저 다 망쳐놓고 만 것입니다. 한마디로 블레셋 사람들의 엄청난 양식을 다 태워버림으로 그 생명을 위협하는 엄청난 손해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끼친 것입니다. 이것이 삼손이 행한 보복이었습니다. 그러자 영문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은 6절에 보면 조사에 나섰고, 이 일이 삼손이 벌인 일이며 또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친구에게 주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의 편을 들어서 삼손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죽여버립니다. 삼손의 아내와 장인의 잘못으로 자신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그렇게 결론짓고 그들을 불에 태워 죽인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미 삼손의 괴력을 보아서 알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겁을 먹고 삼손의 화를 달래려고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죽인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것은 삼손을 더욱더 화나게 만들었고 또다시 삼손의 복수를 불러오게 됩니다. 애초에 삼손이 장인이나 아내에게 복수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한 것은 아직 아내에 대한 마음이 남아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아내와 장인을, 자기의 가족을 블레셋 사람들이 죽여버리자 이번에도 삼손은 화가 폭발해서 개인적인 복수를 다짐하고 곧바로 폭력적인 보복을 하게 되는데요. 8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쳤다는 것은 실제로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쳤다는 뜻이 아니고 관용적인 표현으로 철저하게 파멸시켰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복수심에 불탄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주 잔인하고 폭력적인 피해 복수를 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삼손의 복수로, 삼손의 승리로 블레셋과의 싸움은 끝이 났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지요. 서로 원수가 된 삼손과 블레셋 사이에서 보복은 새로운 보복을 계속해서 불러오게 됩니다. 삼손이 블레셋의 1년치 식량을 모두 불태우고 또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도륙하였는데 블레셋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지요. 9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삼손을 잡기 위해서 유다 지파의 땅에 레히라고 하는 곳에 군대를 이끌고 온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치느냐라고 묻자 블레셋 사람들은 너희를 치러 온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삼손을 붙잡으러 온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계속해서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생각이 없었고 죽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이 유다 사람들이 잘 보여줍니다. 11절에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유다 지파에서
3천 명의 군대를 소집해서 블레셋에 대항한 것이 아니라 삼손에게 가서 이렇게 따진 것입니다.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는 블레셋의 속국인 것을 모르느냐? 왜 자꾸 블레셋을 건드려서 우리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느냐? 우리는 편하게 살고 싶은데,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블레셋에 복종하고 말을 잘 들을 것이지 왜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서 이렇게 블레셋과의 관계를 자꾸 불편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오히려 삼손을 책망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직접 삼손을 붙잡아서 블레셋에 넘겨주기까지 합니다. 블레셋은 가만히 앉아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서 삼손을 붙잡아서 이렇게 데려온 것입니다. 이러니 블레셋 사람들은 굳이 이스라엘을 칠 이유가 없었습니다. 삼손이 아무리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도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수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손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블레셋 백성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알아서 삼손을 잡아다가 바치기까지 하니 이미 이들의 정체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블레셋 백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와 이 세상과의 관계는 구별되느냐, 점령을 당하느냐, 둘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구별되어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세상 백성과 구별됨이 전혀 없이 똑같이 살아가느냐,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이 세상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마귀는 그런 우리를 공격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대로만 하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도와줄 것입니다. 바로 삼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습니다. 블레셋이 아무리 힘으로 물리적으로 이스라엘을 지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까지 강제로 빼앗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블레셋에 저항하기를 체념하고 블레셋의 식민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저 블레셋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를 입지 않고 편하게 살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삼손을 이용하셔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계속해서 충돌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셨다고 하였습니다. 12절에 유다 사람 3천 명은 삼손에게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려고 한다라고 말하였고, 삼손은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삼손은 이렇게 3천 명이나 되는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의 편에 서서 자기를 잡으러 온 것을 보고 이들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자신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는 한이 있더라도 동족과의 싸움은 피해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직접 나를 치지는 않겠다고 약속하라. 그러면 내가 순순히 너희에게 붙잡히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은 우리를 너를 결박하여 넘겨주기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튼튼한 새 밧줄 둘로 삼손을 결박해서 끌어내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삼손이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라고 하였습니다. 결박되어 끌려오는 삼손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 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심에라고 하였습니다. 14장에서도 두 번 나왔던 표현인데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이렇게 임하신 결과는 바로 삼손이 괴력을 발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였다라는 이 표현은 삼손 자신의 의도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로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과 동시에 삼손을 결박하고 있던 새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떨어져 버렸다고 하였고요. 15절에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라고 하였습니다. 삼손이 혼자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전투를 벌였는데요. 삼손이 사용한 무기는 나귀의 새 턱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사기 기자가 특별히 나귀의 새 턱뼈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새 턱뼈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뼈, 오래되어서 바싹 말라버린 그런 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오래된 유골에서 취한 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지 얼마 안 된 그 나귀의 시체에서 취한 싱싱한 새 턱뼈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다시 한번 이번에도 삼손이 죽은 동물의 시체에 손을 대었다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라는 말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삼손이 나시린의 규정을 어기고 죽은 시체에 손을 댄 것입니다. 나시린으로서의 신분을 가볍게 여기고 계속해서 나시린의 규정을 어기고 있는 그 삼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사용하셔서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시는데요. 이번에는 삼손 혼자서 나귀의 턱뼈로 무려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사사기 3장에 보면 사사 삼갈이 소 모는 막대기로 당시에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고 하였는데요. 역시 블레셋 사람에게 이번에는 삼손이 그때보다 훨씬 더 엄청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공포와 굴욕이었을 것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데에는 제대로 된 정식 무기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귀의 턱뼈로 들깨를 쳐 죽이듯이 그렇게 삼손은 1000명을 죽였습니다. 사실 삼손은 단지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서 계속해서 충동적으로 개인적인 복수를 하고 살육을 저지른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통하여 얼마든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두려워서 아예 체념하고 싸울 생각도 안 하고 3000명의 군대를 가지고도 오히려 삼손을 잡아다가 바치면서 자신들이 완전히 블레셋에 예속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셔서 삼손 혼자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한편 이 승리는 삼손 자신에게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일이었는데요. 16절에 보면 삼손은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나서 이렇게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자, 여러분, 이 삼손의 노래에서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자랑, 자만, 자아도취 이런 것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 삼손의 노래에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그런 노래입니다. 사사기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사 드보라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셨을 때 드보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길게 지어서 부른 것이 사사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드보라의 노래와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삼손의 노래에는 오로지 내가 했다는 그런 자랑만 있고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이 세운 업적에 도취된 삼손은 17절에 이 노래를 부른 후에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라맛 레히는 턱뼈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턱뼈로 1000명을 죽여서 그 시체들로 산을 쌓았다 이런 뜻이겠지요. 자, 앞에서 이곳 지명이 레히라고 하였는데요. 레히는 턱뼈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 본문에서 있었던 이 사건 이후에 이곳에 붙여진 그런 지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바로 이곳 레히에서 삼손의 교만이 강제로 꺾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8절에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삼손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능력은 영원한 것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임하였다 떠났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힘을 거두어 가시자 삼손은 몸의 힘이 다 빠져나가고
완전히 기진맥진하여서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말하고 있는 대로 삼손은 힘이 다 빠져서 그 자리에서 그야말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삼손은 자신이 한낱 갈증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요 승리였음을 탈진하여 죽게 되고 나서야 삼손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처음으로 삼손이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그러자 19절에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코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목말라 죽게 되어서 부르짖는 삼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생수가 솟아나오게 하셨고 삼손은 그 생수를 마시고 정신을 차려서 다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힘을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신 이 샘 이름을 엔하코레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엔하코레라는 말의 뜻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라맛 레히와 엔하코레라고 하였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오늘 본문에서 있었던 일들은 레히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들이었고요. 그 레히에서 삼손이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그곳을 라맛 레히, 즉 턱뼈의 산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또한 그곳에서 삼손이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샘이 터져나오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 샘 이름은 엔하코레, 즉 부르짖는 자의 샘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라고 하였는데요. 우리가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삼손은 죽을 때까지도 정식으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지도자가 된 적도 없고 또는 군대를 모아서 블레셋과 전면전을 벌인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냈다는 이 말은 이렇게 삼손이 자기 혼자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이러한 모든 일들이 곧 이스라엘을 구원한 행위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어머니에게 천사를 보내서 삼손의 출생을 예고하실 때에도 삼손을 사사로 임명한다는 말은 없었고 단지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기자는 삼손을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로 인정하며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내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대항하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블레셋의 속국이라는 현실에 완전히 순응하여 살아갔던 그러한 시대에 비록 인간적으로는 부족하고 형편없는 모습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20년 동안이나 홀로 블레셋과 맞서 싸운 슈퍼히어로로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사사기 15장의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라맛 레히와 엔하코레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라맛 레히는 턱뼈의 산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하였는데요. 자, 삼손이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곳, 즉 삼손이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엄청난 승리를 거둔 곳입니다. 즉 라맛 레히는 엄청난 승리를 떠올리게 하는 장소입니다. 반면에 부르짖는 자의 샘 엔하코레는 삼손이 그런 엄청난 승리를 거둔 후에 목말라 죽게 되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된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라맛 레히와 엔하코레 이 두 장소는 서로 다른 장소가 아니라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레히라는 곳에 있는 장소입니다. 라맛 레히는
삼손이 엄청난 승리를 거둔 장소의 이름이고, 에나골에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터뜨리신 셈의 이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냐면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엄청난 승리를 주신 그 은혜도 있지만, 또한 삼손이 그런 엄청난 승리를 거둔 장소에서 갑자기 힘이 다 빠지고 기진맥진하여 죽게 된 것도 또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승리가 자신의 공로인 줄 알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던 삼손이 갑자기 목말라 죽게 됨으로써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자신이 지금까지 한 일이 하나님의 힘으로 한 일임을 고백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을 고백하면서 삼손은 자신이 이렇게 철없이 날뛰며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시기 위하여 자신을 사용하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신 것이라는 것을 어쩌면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것이 라맛 레히와 에낙 고레에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힘써 한 후에, 또는 큰 일을 이루고 위대한 업적을 이룬 이후에 삼손과 같이 완전히 지치고 힘이 다 빠지고 곤고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완전히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큰 일을 해냈을 때 자칫하면 교만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한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만으로부터 지켜주시려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였어도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큰 승리를 거둔 장소가 언제든지 우리가 지쳐 쓰러지는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라맛 레히와 에낙고레에서 기억해야 할 두 번째 교훈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삼손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지속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승리를 거둔 장소가 한순간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장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쳐 쓰러져도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려 주셔서 우리가 그 생수를 마시고 다시 힘을 얻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부르짖는 자의 샘 에낙고레는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다 죽게 되었을 때에야 하나님을 찾는, 급할 때에만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씁쓸함을 한편으로는 남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삼손의 모습은 바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반영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타락에 빠져가다가 이방민족에게 압제를 당하며 다급해질 때에만 하나님께 부르짖은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로 이 삼손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자기 백성이 부르짖을 때마다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또한 에낙고레인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나며 죄에 빠져 살다가 급할 때에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물론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평소에는 한 번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염치 없이 급할 때에만 하나님을 찾겠어?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도 안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가 없어도 우리는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염치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염치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샘 에나꼬레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수의 샘을 터뜨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수를 마시고 힘을 얻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늘 에나꼬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는 힘과 능력은 자꾸 고갈되고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계속해서 마시지 않으면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고 짜증이 나고 미워하는 마음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가 필요함을 깨닫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라맛 레히에서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또 에나꼬레에서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며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힘이 다 빠지고 지치고 힘들어서 무기력과 곤고함에 빠질 때가 있지만 그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어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